요즘에 리모델링이란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에 법칙이 있습니다. 더 위로, 더 옆으로, 더 깊이, 이게 더 위로 높이 돈을 들여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할 것이면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더 넓혀야 돼요. 또 그러면서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없는가 싶어서 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더 넓어 보이고 생활 환경 그런 불편함들을 없애고 그렇게 편리함으로 보기 좋게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이 모델링이라는 것이죠. 적은 돈을 들여서 더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꾸며놓은 그런 건축,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더 넓어지길 원한다. 기존에 있는 마음이지만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되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 사도의 마음도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을까요? 마음을 넓히라는 이 본문 내용의 배경이 있어요. 마음을 넓혀야만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리는, 진리가 다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왔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서 바울 사도가 가짜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겠냐, 자기 배만 채우려는 것이지. 그러면서 온갖 검모술수를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오해케 하고 미혹케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서로 미워해지는 관계. 그리고 바울 사도와 멀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은혜가 안 되고 교회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넓히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계가, 나는 예수 하면서 교회가 차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희 마음을 넓히라. 바울 사도는 그렇구나, 마음을 내가 먼저 넓혀야지 하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대화를 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나는 너하고 말 안 해 이 말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오해하고 바울 사도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 내가 입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그러니 너희들도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 진리의 교사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사분오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김창욱 교수가 쓴 소통형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내용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처음에 통하지 않으면 할 이 통자는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해요. 소통을 뜻을 말해요. 통할 통자예요. 그 뒤에는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 말은 뒤에 통자는 아플 통, 고통 통자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아픔이 온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소통하기를 원하고 잘 통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불통이 돼가지고 소통도 안 돼가 고통스럽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되면요 아픔이 옵니다.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도 서로 어느 날 말을 하지 않고 뭐 조그만 사건을 일어서 삐져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뭐 또 싸우기도 하고 오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은 아픔이란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싸우고 나서 안 아픈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서로 입 닫고 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왜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지금 좁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면 오해를 하게 되고요. 상처를 받으면 더 좁아지고요. 아프면 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서로 마음을 넓히면 이해 안 될 것이 없고 싸움할 것이라 할지라도 싸움하지 않게 되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지만 고통을 당하지 않고 피해가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의 문제에서 거의 관계에서 오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자기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넓히면 세상이 편하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좁히면 세상이 좁아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버리고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하면 통한다는 의미가 참 있어요. 잘 통하면 모든 것이 만사 행통되고 서로 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걸 성하거든, 성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최종적으로 향해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를 닮아가고 10년 전에 예수를 믿던 것보다 지금 10년 동안 지나서 예수를 믿어왔으니까 더 예수를 닮아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것을 가르쳐 성하라 그래요.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 채찍 끝에 뼈 세 조각을 달아서 예수님을 살을 뜯어진 정도로 그런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나요. 그러니까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서 골고다까지 오르게 합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겁든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넘어져 더 이상
질 수 없으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지배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다면 가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진맥진해버리니까, 피를 흘려버리니까, 탈증이 되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거죠. 골고다까지 걸어갈 수 없는 예수님을 질질 끌어갔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아 그렇게 달리게 했었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심장을 관통해서 그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 고통 가운데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나 같으면 저주를 할 텐데, 아버지여, 저 인간들을 저주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을 향해 사해달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 넓은 마음, 세상을 다 포용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는, 도리어 그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넓히려면 용납하라. 몽골에 징기즈칸은 서양의 프랑스 나폴레옹과 위대한 그런 위인입니다. 이 징기즈칸이 18세 때 소꿉친구인 이웃집 볼테 여인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볼테란 여인과 이 소꿉친구로 이렇게 어릴 때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사는 동안에 이 메르게 부족이 기마병 300명을 이끌고 징기스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습격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가족들이 다 뿔뿔이 막 야밤에 흩어지게 돼요. 징기스칸도 도망을 가고 아내도 아내대로 도망가고 다 갑자기 막 쳐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 메르게 부족들이 누구를 잡아갔냐면은 징기즈칸의 그 아내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징기즈칸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징기즈칸이 이웃 부족들을 모아서 이제 훈련을 해서 복수를 하는 거야. 메르게 부족을 쳐들어가는 거야. 그 부족을 쳐들어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사랑했던 그 어린 시절에 소꿉놀이 하면서 같이 자라났던 이 볼테란 이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까 자기 아내가 만삭되어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 메르게 부족의 그 추장의 아내가 되뿐 거죠. 징기즈칸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니까 더욱더 아기를 보자 분노심이 막 증오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했던 그 볼테란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원수의 피가 흐르는 이 아이를 같이 죽일 수밖에 뿐이었다. 그래서 칼을 갈기 시작. 죽여야겠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호에룬이라는 어머니가 징기스칸에게 다급합니다. 남자가 되어서 자기 아내도 포용할 줄 모르고 적군에 싫어하지만
그 아이도 용납할 줄도 모르면서 어찌 세상을 얻으려고 하느냐. 세상을 얻으려면 세상을 담을 그릇이 되라. 세상을 덮을 포용력을 가져라. 너의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세상을 얻을 수 없느니라. 그 어머니가 따끔하게 질책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징기직하니 밤새도록 고뇌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자기의 사랑하는 볼테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 있어요? 매력의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힘이 있었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이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식구들도 지켰을 텐데 여자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이 징기직하니 자기 아내를 다시 포용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징기직하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 일자 무학력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이 징기직하니 오늘날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럽니다. 징기직한의 일화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밖에 있지 않다. 저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좁은 마음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징기직한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보다 미움은 내 안에 먼저 싹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증오하자 보면은 증오하는 대상보다 먼저 내 속에 증오의 감정이 저기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이 증오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진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징기직하는 그의 어머니 호에룬의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넓히려면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그 골리앗이란 장수를 블레셋 골리앗이란 장수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그 이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나라를 구한 이 다윗 때문에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질 뿐 아니라 다윗이 미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자 작정을 합니다. 사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에게 사울에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비워요. 그리고 먼 언덕에 올라가서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옷자락을 팔락팔락.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나를 그만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혔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열어줍니다. 대대로 너희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임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넓은 자가 위대한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 즉, 마음이 좁으면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70번씩 7번 또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거라 이 말입니다. 좁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감용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넓힐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실수도 용납해주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좁히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도저히 이 어린 나이로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1000번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넓은 마음을 그렇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좁혀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사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간용하고 사랑을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요. 물론 은혜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뭐냐? 물론 지혜를 받고 부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은 그릇, 넓은 마음을 부어주셨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어르니 내가 어르니 서로 마음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은사를 받으니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좁은 마음에 받은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마음이 좁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마음이 좁은데 은사가 나타나면 더 고통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왜? 내 잘났다고 의시되니 영적 교만병에 빠지니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넓히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야 되는가? 의학적인 질병의 용어 가운데에 정신병에 속하는 자폐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자폐증이라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쫙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이 옳다는 그 생각만 사고에 빠지니까 그냥 한 가지 길만 밖에 안 가는 거야. 이 정신적인 고통이죠. 이게 자폐증이에요. 특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영적 자폐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고 밝고 그리고 그런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이분은 자기 혼자 똑똑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좀 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만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 자폐증에 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 봅니다. 교회는 4분 5열 분열이 내봅니다. 그런 사이에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인 바울 사도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용절한 사람이 은사받고 능력받으면 영적 교만에 빠져. 영적 교만에 빠지면 자기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의 그 성을 쌓고 자신만이 아는 그것만 제일이라는 거예요. 설록 은혜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이 사람은 더 깊은 고뇌 속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보람되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멋있게 살까? 이 모두 다의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 서로 마음을 넓히고 삽시다. 영적 우리 마음의 리모델링을 합시다. 더 넓게, 더 깊이, 더 높이 우리의 마음을 통을 크게 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갑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봄이 왔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는 창문을 꼭꼭 다 닫아놓고 살잖아요. 이제 봄이 오니 창문 또 활짝 열어놓고 신선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오면 삶의 활기도 피어오릅니다. 혹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보냈다면 이제 영적 새봄이 찾아오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닫힌 마음 열어 제끼고 우리의 얼어붙었던 이 좁은 마음, 옹해졌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지고 예수님의 그 넓은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들어와 우리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교만 다 꺾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넓은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